하겠습니다. 주보에 쓰여 있는 대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오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앞에 설교하는 박 목사가 좀 키가 크죠? 그래서 만나는 분들마다 제게 목사님은 키가 몇이에요? 키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키가 얼마냐고 물어보면 안 판다고 그럽니다. 키가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그래서 만나는 분들이 키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저도 키를 재본 적이 좀 오래돼 가지고 좀 재본 적이 없는데, 며칠 전에 좀 건강검진 받으려고 병원에 갔다가 키하고 몸무게 좀 재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재기 싫었는데 키 한번 재봤거든요. 키가 196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긴지. 근데 저도 살면서 저보다 키 큰 사람을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뭐 TV나 이런 거 보는데 좀 징그럽습니다. 저도 집에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 제 양복이나 바지가 걸려 있는 모습 보면 저걸 누가 입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가끔씩 제 와이셔츠를 제가 다리는데 팔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키가 크니까 우리 성도님들 보기에는 좋으실 것 같아요. 저도 이게 훤칠하니 보기 좋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근데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도 좀 키가 컸으니까 저는 수업하는 교탁 맨 앞에 앉는 거 좋아하거든요. 수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근데 앞에 앉으면 뒷사람이 제 등치 때문에 안 보이니까 비키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도 마을버스는 못 탑니다. 이게 목에 달랑달랑 해가지고 마을버스도 안 타게 되고요. 영화 볼 때도 맨 뒤에 앉고, 그리고 승용차를 운전할 때 중형차를 앉아도 무릎에 핸들이 닿습니다. 그래서 중형차도 잘 운전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일 불편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맞는 옷과 맞는 신발이 잘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감사하게도 인터넷 직구라는 게 있고 해외 사이트가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큰 신발들과 옷이 잘 나와서 사 입기는 하는데,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이제 제가 여기 앞 강대상 위에서 신는 실내화를 여름 거니까 하나 큰 거 털 실내화를 사다 주셨어요. 근데 제 신발 사이즈가 310이거든요. 구두는 300을 신고 운동화는 310을 신는데 제일 큰 거라고 사다 주셨는데 그게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시 반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옷 사 입는 게 불편해요. 그래서 양복도 맞춰 입고 와이셔츠도 맞춰 입고, 그리고 옛날에는 구두도 맞춰 신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좀 이렇게 큰 옷들이 나와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시절에 제 맞는 옷을 사려고 이태원에 자주 갔었어요. 근데 저는 삼형제인데 저만 덩치가 큰 게 아니라 저희 형님과 제 동생도 좀 덩치가 크신 편이라서 가끔씩 1년에 한두 번씩 이태원에 가서 이렇게 큰 옷을 샀던 경험이 있습니다. 신발도 사고요. 거기에 가면 덩치 큰 옷도 있고 키 큰 사람들이 입는, 장애인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런 옷들이 농담처럼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이렇게 옷을 사러 가면요, 꼭 그 골목 안쪽에 있는, 왜 속된 말로 삐끼들이라고 하잖아요. 호객꾼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명품 보러 오지 않았냐고. 한번 명품, 가짜 명품, 짝퉁 명품 있는데 한번 보러 가라고 권유를 합니다. 근데 저는 좀 호기심이 좀 많은 편이라서 짝퉁 명품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 갖고 그 사람을 따라서 들어갔습니다. 몇 군데 가봤는데 어떤 데는요, 가짜 명품을 이렇게 쭉 진열해 놓고 파는 곳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조금 등급이 낮은 겁니다. 가짜 명품 중에 있는 것이 어떤 데가 있냐면, 어떤 데 가면 딱 사무실에 빈 창고 같은 데가 있고 사무실에 책상 하나만 딱 놓여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딱 앉으니까 몇 개의 카탈로그를 보여줍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님,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거 몇 개 찍으라고. 그래서 제가 요거 찍어주니까 어디로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1분도 안 돼가지고 어떤 사람이 제가 찍은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그래서 쫙 보여주는데 제게 보여준 것은 시계였어요. 시계.
저는 잘 명품 이름도 모르지만 그때 보여줬던 거 기억나는 시계가 바로 가짜 짝퉁 롤렉스 시계였습니다. 막 금붙이가 이렇게 붙어 있고 번쩍번쩍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사장님, 요거 원래 정가가 진품이면 8천만 원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5천만 원이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도 당시만 하더라도 무슨 시계가 8천만 원이냐고,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 정도 하는 시계가 진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품질 보증서도 주고 케이스도 명품과 일치하고, 그리고 만약에 고장이 나서 AS를 가져가도 다들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이거 사시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8천만 원짜리 하는 가짜 명품 시계는 얼마냐고 그러니까 그거는 짝퉁인데도 500만 원이래요. 그리고 한 5천만 원짜리 하는 이 짝퉁 진짜 시계의 가짜는 약 한 3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걔네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짝퉁에도 명품이 있다고. 그러면서 짝퉁 명품 시계라고 이거 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 생각이 없었지만 그냥 나오면 그래서 다음에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이러고 나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람들은 가짜,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속된 말로 하는 짝퉁에 왜 이렇게 열광을 할까요? 시계나 넥타이 핀이나 그리고 양복이나 그리고 여성들은 핸드백 같은 이러한 명품을 왜 이렇게 좋아할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품을 사지를 못해서 자기가 그 짝퉁을 사게 되면 자기가 그렇게 명품을 가지는 마음이 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민하면서 왜 세상에는 이렇게 짝퉁이, 가짜가 많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거냐면요, 정말 진짜가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많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가 가치가 있고 명품일수록 가짜는 더 많아집니다. 진리는 고귀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따라하고 모방하는 가짜는 계속 만들어지고 생성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돈과 명예, 그리고 권력과 인간의 욕망이 분출되기 때문에 진짜가 고귀할수록 그 진짜를 모방하는 가짜는 계속 생기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인터넷 뉴스나 텔레비전을 보니까요, 기독교 관련된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뉴스가 갑자기 증가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지 좀 알아보니까 OTT, 오버 더 탑이라고 이야기하는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에서 다큐멘터리를 방영을 했는데, 거기에서 JMS, 만민중앙교회, 그리고 오대양, 아가동산 등을 취재하고 방송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유튜브 영상으로 짧게만 보았는데, 저는 목사이고 이단에 관심이 많았고 현대 종교를 늘 보고 있어서 그것에 대하여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더 새로운 것은 없었거든요. 이전에 있었던 내용을 방영한 것처럼 보였는데, 이것이 세상에 나와 버리니, 세상이 오픈이 되니 세상 사람들이 굉장한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세상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인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들보다 더 위험한 인물은 통일교, 영생교, 그리고 구원파, 신천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워낙 이 사람들의 세력이 강해서인지 이 사람들은 건드리지 못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왜 이렇게 기독교에는 가짜가 많아요? 그 사람들과 목사님 한 통속 아닙니까? 일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통일교도 일부분, 영생교도 일부분, 구원파도 일부분, 신천지도 일부분, JMS도 일부분, 만민교회도 일부분, 오대양 아가동산도 다 일부분입니까? 기독교가 그렇게 다 타락하고 이단에 모욕되어 온 것은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교회 목사로서 그분에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라는 의미를 포장을 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세상의 망신이 되고 세상의 어둠 덩어리가 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잘못된 일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기독교에는 이단이 많을까요? 왜 이렇게 사이비가 많을까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생명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사랑,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인류를 구원한 그 사랑이 가치가 있고 진짜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방하는 똥파리들이 짝퉁들이, 가짜들이 모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가 너무 소중하니까, 진품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가짜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는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권력과 돈과 욕망, 그리고 세상의 이득들을 얻으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에 가짜가 많은 이유는 진짜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답을 해주셨는데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 다음 말씀입니다. 11절 23절 말씀에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뭐 하지 말라고요?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구원파와 신천지와 영생교와 제2메세들, 그 사람들이 미혹하는 첫 번째 대상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기존 교회에 택하신 성도들을 데려가려고 지금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도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너희들은 믿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고 하여도 절대 그것을 믿지 말고 그곳에 가지도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세에 이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시간과 돈과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피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후서는 이방의 기독교인들, 즉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 아시아 등 유럽과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베드로가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이방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힘든데 그 교회에도 이단들이 판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오늘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고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거짓 선생이 있고 믿는 너희들 안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오늘 말씀 1절에 그들이 멸망하게 할 이단들을 가만히 교회로 끌어들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있는데 그들이 멸망하게 할 이단들을 교회로 끌어냈고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다라고 2000년 전에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판치고 그들이 이단을 불러오고 예수님을 부인한다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단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하이레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원래의 뜻은요, 사상과 분파, 견해를 달리하는 집단이라는 조금 온순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이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우리 화면 보면서 이단이라는 뜻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단이라는 한자는 달을 이자에 끝단자를 사용합니다.
정통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교의나 교파를 적대하여 이르는 말을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단은 처음에는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끝이 다릅니다. 처음에는 같아 보이는데 끝이 달라요. 그들도 자신의 모임들을 교회라고 하고, 우리가 쓰는 성경과 우리가 쓰는 찬송과 우리가 쓰는 주기도문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끝이 다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교주구 한 명의 모든 것을 위해서 그들만을 바라보는 진짜 나쁜 놈들이 바로 이 이단들입니다. 제 큰아이가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니기 전에 제 동생, 그러니까 제 아이에게는 작은 아빠죠, 조카에게 동요를 불러주고 있었어요. 근데 그 동요가 어떤 동요였냐면 곰 세 마리 동요 아시죠?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요 노래 아시죠? 그리고 또 어떤 노래 불러줬냐면 어린 송아지가 부뚜막에 앉아 울고 있어요. 어린 송아지가, 이 노래 아시죠? 요거를 불러주는데 제 동생이 제 아들에게, 조카를 헷갈리려고 노래를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울고 있어요. 엄마, 엄마, 엉덩이가 뜨거워. 아이, 처음에는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서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이 나와야 되는데 나중에는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울고 있대요. 이게 이단입니다. 제가 제 동생한테, 야 이단, 처음엔 같아 보이지만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이에요.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이 나와야 되는데 엉덩이가 뜨겁다고 하는 게 이단이에요. 진짜 고묘하게 숨어 있습니다. 처음엔 같아 보이지만 끝이 달라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이단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의 모든 욕심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이 이단입니다. 사자성어에 사시이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화면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사시이비라는 원래 단어인데 우리는 약어로 이것을 사이비라고 부릅니다. 같을 사자와 오를 시자, 말 이을 이자와 그 다음에 안일 비자를 사용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옳은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그르다. 겉으로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사시이비, 약어로 사이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결국은 자신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쓰고 스스로 취하는 자들을 우리는 사이비와 이단이라고 부르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잘 믿어야 합니다. 한동안 우리나라에서도 가짜 휘발유, 가짜 고춧가루 이런 것들이 많이 유행했잖아요. 지금도 유행을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짜 휘발유예요.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가짜 휘발유. 혹은 가짜 고춧가루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뭔지 아세요? 가짜 휘발유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은요, 진짜 휘발유래요. 가짜 고춧가루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은 진짜 고춧가루입니다. 진짜 휘발유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양을 빼고 거기다 다른 것을 부어 넣습니다. 진짜 고춧가루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양을 빼고 다른 것을 부어 넣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순수하지 못하는 가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이단과 사이비도요, 우리와 똑같은 성경, 똑같은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보이고 진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짜 휘발유를 넣으면 차가 망가지는 것처럼, 가짜 고춧가루 든 음식을 먹으면 속이 아파서 뒤집어지는 것처럼, 가짜 복음을 얻게 되고 가짜 복음을 듣게 되면 인생이 망하게 되고 우리는 파멸의 길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바로 교주의 성폭력과 성추행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것도 성경에서는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2절입니다.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럿이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우상을 만드는 자들을 따르는데,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여럿이 따르는 무리들가 있어서 이로 말미암아서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 이런 이단의 교주들의 문제 가운데서 돈과 권력 문제가 넘어서서 바로 이 성폭력과 성추행의 문제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들을 비호하는 세력이 그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이단 사이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적인 착취인데요, 어떤 한 사람의 교주를 위한 예쁜 여성들만 전도하라고 하고 170대는 여성, 날씬한 여성들만 전도하라는 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여기 학생들도 있지만 이단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 따먹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세상의 은어로 남자가 여자를 범했을 때 쓰는 말이 이 따먹었다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범해졌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메시아인 나, 교주와 성관계를 해야만 에덴 동산에는 모두가 벗었으니 너와 내가 벗어도 부끄럽지 않다라고 그 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이 아니라 쓰레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똥통에 버려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절대로 가지고 와서는 안 되는 세상의 악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선명의 창시한 통일교 원리강론에 나오는 이야기, 그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와서 이 이단들이 개소리를 해댑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존귀한 여성들이 그들의 교주의 성적인 놀이개로 사용되고, 그 사람들이 또다시 추종자가 되어서 자신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 피해자가 또 다른 가해자가 돼서 다른 사람을 피해자로 만드는 그 이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정죄해야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심판해야 마땅하다. 제 고민은 이거예요.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멋지고 예쁜 사람들이, 배울 만큼 배웠다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최상의 교육을 받았던 인텔리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단과 사이비에 빠질까 너무나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JMS와 싸운 한 교수님이 뉴스 프로그램에 나와서 JMS 신도 중에는 옛날에 검사도 있었고 현직 KBS PD도 있었고 그리고 통역하는 통역자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난리가 났던 거 다 들으신 줄 압니다. 이렇게 사회 지도층 인사들 가운데서 이단과 사이비가 판치는 세상을 악한 마귀 사탄들이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사회적 연구에 관심이 많고 심리학에도 관심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책을 보고 좀 연구를 좀 해봅니다. 많은 심리의 연구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면 신드롬, 임포스터 신드롬, 터닝 트루고의 법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높고 지식이 많을수록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이 지적할까 봐 초라해하고 부끄러워하는 인생을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은 사람이 더 자신을 낮게 평가하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을 가면 신드롬과 임포스터 신드롬과 터닝 트루고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는 그 사람들이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와, 나는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도 아는 것이 없는데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들이 저렇게 떵떵댄다고, 그 사람을 보면서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지고 위축 효과가 발생된다고 해요. 그리고 함몰 비용의 법칙을 통해서 이제 내가 이 정도로 올라왔는데 이 산이 아는 게 아는데 이제는 내려가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공범의식이 되어서 그 교주와 함께 같은 패거리가 되어서 그 사람을 악에 빠뜨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같은 사회적인 심리 연구도 있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한 단절이 그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었고 정령 죽으리라 했던 이 죄의 문제, 죄의식과 외로움과 괴로움을 견디지 못했고 기존 교회에 갔더니 풀리지 아니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저도 목사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기록된 하나님의 계신 이 성경을 어떻게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저도 설교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르는 것들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모릅니다. 어디 가서 물어보자고요? 천국 가서 물어보자고요.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에 두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풀어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결국 이단의 문제는요, 심리학과 사회적 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의 유명의 대학교 석박사들, 멋지고 잘생긴 외모, 도대체 빠질 것이 없는 사람들이 왜 이단과 사이비에 빠질까? 이것은 바로 영적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왜 영적인 문제로 볼 수밖에 없냐면 자신만 악에 빠지면 상관이 없습니다. 신문 기사를 통해서 보았는데 5살짜리 자기의 아들이 교주가 귀신이 들렸다고 해요. 그 아이를 돼지 우리에 가 보내고 일주일 열흘이 넘게 밥을 굶습니다. 그리고 나서 돼지의 똥을 먹이고 그 엄마와 아빠를 불려다가 그 자식을 때리라고 합니다. 왜? 귀신 들렸다고.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심리학과 세상의 사회적 문제로 이것은 감당할 것이 아닙니다. 어미와 자식 간의 관계를 때려 놓는 것은 영적인 문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영분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화면 통해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라고 세상에는 참된 영과 거짓된 영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십자가 지신 것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3절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고 자기를 교주로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올리는 이 나쁜 놈들, 이 사람들이 바로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들었고 벌써 세상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영을 분별할 줄 알고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시고 죽으심을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에 속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화면 보겠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성경 말씀이 분명히 천하 다른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졌고 나를 위하여 죽었고 나를 위하여 고통당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지셨고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당당하셨고 나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 고통을 참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권위를 내세워놓으셨고 스스로 메시아를 밝히신 당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어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에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주라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다는 사람이 세상의 권력과 법정의 앞에 놓으니까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게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믿음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절에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그들의 탐심으로 지어낸 가짜를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득을 삼는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용당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결국 그들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이용만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들의 멸망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5장 오늘 2장 3절 하반절 말씀에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의 멸망은 기대되고 예고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바른 믿음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마지막 결론은 이사야 66장 24절에 그들의 멸망을 화면에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4절 말씀,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오직 혈육에게 가증함이 됨이라. 그리고 마지막 마가복음 9장 48절 다음 말씀에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그들의 멸망은 당연하신 것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바르게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이 있음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악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흉내내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이단과 사이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 알게 하시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 지키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